안녕하세요. 최진호입니다. 최진호의 신앙탐구 117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가서 제자 삼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인간은 범죄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음에 틀림없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오늘의 주제에서는 그 계획에 포함된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악을 물리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함께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대위임령, 그레이트 커미션이라 부르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최진호의 신앙탐구에서 여러 번 인용한 일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심도 있게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이 문장에는 여러 개의 동사가 있지만 원문에 의하면 하나의 주동사, 즉 제자 삼으라는 동사가 있고 나머지 동사들은 분사형으로 되어 있어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을 수식하는 절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 명령은 제자 삼는 것이고 나머지 동사인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는 제자를 삼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하는 형식입니다. 첫 번으로 나오는 동사는 가서입니다. 간다는 단어는 원래 의미는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가라는 말은 다른 용법으로 흔히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사용하는 예를 들면 가서 양치질 해라, 가서 옷 갈아입어라 등의 경우에 가서의 의미는 장소의 이동을 강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하고 있는 일을 멈추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나서 즉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라는 뜻보다는 하던 일을 멈추고 또는 방향을 바꾸어서 즉시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서 숙제해라 라고 할 때 진정한 의미는 노는 것을 중단하고 일어나 숙제를 하는 새로운 활동을 지금 바로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도 너희들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고 관심을 돌려서 제자 삼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게 가서 숙제해라는 말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수없이 하는 말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부모로서 자녀에게 관심을 숙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일은 자녀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놀지 못하게 하는 절제와 훈련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부모는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계시므로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것이 좋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도 훈련과 절제와
보다 큰 그림을 보는 통찰력,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숙제하라는 말처럼 이것도 일상적인 부르심입니다. 하던 일을 멈추고 관심을 돌려서 즉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제자 삼는 일에는 세례 주는 일이 포함됩니다. 세례란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에 관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연합을 시인하고 공표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세례는 그 중에 하나이지만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합니다. 세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되돌릴 수 없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바울은 또한 이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결심을 해야 합니다. 세례는 나와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인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여, 즉 예수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죽으심과 합해서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함께 참여하여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간에 상관없이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며 나는 새로운 피조물인 것입니다. 제자 삼는다는 것은 사람들을 불러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도록 하여 세례를 통해서 인침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십니다. 세례받은 자, 즉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님과 함께 하는 자로 밝힌 자들에게 예수님이 명하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기도와 솔직한 자기 평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얻은 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은 항상 쉬운 일은 아니며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항상 분명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좋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했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덤에서 천사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을 만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갈릴리로 갔고 예수님을 만났지만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과 17절에서 마태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는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우유부단, 망설임, 불확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믿으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대와 사고의 틀에 맞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명령을 받은 대로 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머릿속은 아직도 모든 것이 확실치 않고 혼란스러웠던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으며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모두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한 일 투성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렇다고 설명해 주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인자하게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을 전도하여 제자를 만들어 가면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때 불확실한 것이 많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어떤 것이 합당한지 모르는 것과 의심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도 의심이 있더라도 믿음 안에서 순종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의심에 대한 대응으로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확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8장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고 20절 후반에서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여 주신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이보다 더 큰 치리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불확실성 속에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충성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다 가지신 분이시면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가 함께 있을 때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이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과 걱정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 삼으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다소의 의심이 있더라도 행동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하며 그분과 전심으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맞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자신을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희생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서 제자 삼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감사합니다.